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내용은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참 짧습니다. 옛날에는 작게 이쁘게 써서 액자로 선물하기도 했고, 요즘에는 손바닥만한 핸드폰에 예쁘게 그려서 그렇게 배경화면으로 또 저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처음부터 끝나는 데까지 채 1분 정도도 걸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하나님께 쌩떼 쓰면서 욕심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에 좀 거칠게 비유를 하자면 믿음은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뒤에도 믿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이제 예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거칠게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을 정해 놓으셔서 십계명대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잘 녹아 있습니다. 우리 서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분명히 밝히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는 한국말을 하면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라는 것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 아람어에서도 특이하게 아버지, 아빠라는 발음이 똑같이 아빠, 아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이 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베드로와 같은 성인 어른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이와 지위 그리고 시간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대고 교회에 워낙에 오랫동안 나오셔서 익숙해진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회의 대다수인 성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당시에 거지와 노예들, 그렇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버지라 부르고, 여자나 어린아이들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다 똑같이 부릅니다. 이 분명한 사회적 격차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저 사람은 오늘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했건, 그리고 그 가진 것이 얼마나 있던, 그것에 얼마나 나누면서 했던, 그것을 보고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던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던 하나님을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제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한 지난 날들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과 오늘의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이 비교될 때, 그때 미처 죄송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참 송구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안심하고 기도해도 됩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모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난 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참 죄 많은 인생이고 정직하지 못한 인생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구나, 나를 아들 삼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나오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있던 그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이제 부자가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앉아 있던 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그냥 할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은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이제 진정시키고 다시 이제 정정을 시켜줍니다. 얘야,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하죠. 형 알겠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방금 웃으신 것처럼 웃깁니다. 이게 유머로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게 알기 때문에 웃습니다. 단순히 누군가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가르쳐줘서 그렇게 배워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속에 잠겨서 교제할 때, 오랫동안 기도할 때 이제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말들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들을 읊조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읊조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시니 이거 저한테 주세요, 저거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를 못 느끼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내 인생에 정말 모든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내가 참 바랄 것이 없이 충분히 만족합니다라는 것을 그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은 좀 노쇠하여지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와는 달라서 결코 쇠하거나 약하여지거나 능력이 덜하여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하여질 때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하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필요한 것들, 내가 간과하고 있고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제목들까지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 알아만 줘도 고맙다, 그런 말이라도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격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솔직히 털어놓을 때, 이제 나의 마음이 사실 그때 이러했다라고 털어놓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하지요. 언제서부터 이 공감이라는 것이 사회의 키워드가 되면서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것까지 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신용만 해도
정작 그 당사자에겐 큰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제가 아는 짧은 심리치료의 지식에 의하면 심리치료의 시작은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의 마음이 그랬구나 들어주고, 너의 마음이 이렇구나 파악하고,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가 가지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갔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표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강하게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너가 이런 상황에 비록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강하게 헤쳐나갈 에너지가 충분히 너 안에 있어. 그러니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너 안에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믿어보렴. 그렇게 격려하는 역할을 심리치료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당사자가 이야기한 것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확신을 심겨주도록 노력하는 것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격려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 모든 문제들을, 밑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다 채우시고 충족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참 인생을 살면서 기억나는 부모님의 표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할 때의 부모님의 표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입대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일자를 알리고 어디로 갑니다라고 할 때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그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꼭 굳이 지금 가야겠니? 좀 더 천천히 있다 가면 안 되겠니? 좀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죠. 입대 날짜는 정해졌으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이제 끝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보충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했을 때 그 표정을 저는 기억합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입소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손은 들며 갈 때 참 눈물이 나오면서도 그 눈물을 감추려고 노력하시고 웃으시고, 그리고 말로는 떨리시면서 세미하게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시면서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다, 군대 가서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신앙생활 지켜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참 숨기시려고 노력했지만 아들은 다 압니다. 부모님이 울면서 참 보내기 싫다, 참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속상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다 표현하면 너가 또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해 할까봐, 나를 걱정해 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보낸다라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표정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아들을 이렇게 군대에 보낼 때 전쟁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요즘 군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잘 만나면 적당히 몸 운동 잘 하고 그러고 잘 지내다가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군대에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안 보내면 안 되냐, 그렇게 걱정하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보낼 걸 계획하시고 사지로 몰아붙이셨습니다. 거기 그냥 사고처럼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 받는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적극적인 공급자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처럼 엄히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옛말에 사람이 이제 장원급제를 하면 조선시대에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명예와 부를 이제 보장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부모님도 뵙고 이제 절해드리지만 그 집에 있는 매를 보고서 절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눈 팔고 잠깐 다른 길로 치우치려 했을 때 따끔하게 나를 징계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해준 그 매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의미에서 생긴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 백성들을 무기 삼으셔서 막 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가뭄으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을 허덕이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역병으로 막 병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바로 돌아왔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으면 됐을 텐데 알면서도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해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것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충분히 내 삶에 간섭하셔서 이러한 능력 행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분명히 요구하시는 거 있다는 것까지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거기 계셔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시면 그냥 이런 우리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이 상태가 좋으니 나를 그대로 두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버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결론은 100이면 100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버티면 버틸 수 없는 데까지 징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할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막 아이를 가지신 분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해 오신 분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뭔가 이렇게 양육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쯤 기도 제목이 막 역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자라면서 이 아이를 바르게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 알았는데 막상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해 보니까 하나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이 아이들을 다 의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만큼 확실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 아이들을 확실하게 바른 아이로 지도할 방법이 없으니 주여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온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훈계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보다 보면 이런 부모님의 말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막 호되게 혼내시다가도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 내가 너희들을 기필코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상하게 하고 때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시다가도 몇 장만 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이 막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치고 너희들을 상하게 하고 너희들을 다치게 할 것이지만 내가 어찌 너희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죽이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한 뒤에 나의 뜻대로 너희들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를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그냥 여러 번 해서 시간을 오래 길게 끌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알아주세요라고 자랑하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사 그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쏟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